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가 언제예요? 이러니까 내가 자꾸 뭐 우동 얘기를 하고 뭐 순두부 얘기를 하는 거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가 언제입니까? 애굽에 살 때예요. 써 있잖아요. 빨리빨리 대답을 하세요. 어? 그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가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애굽에 살 때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처음 언약을 맺으셨을 때예요. 아니 이렇게 발전해 가야 돼 생각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그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가 언제냐? 근데 그 다음을 보니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그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냈을 때를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라고 표현한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낸 때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뭘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처음 언약을 맺었을 때예요. 그 전까지 애굽으로 갈 때까지는 우리가 족장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알고 대답하는 거죠. 족장 시대라고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사는 동안에 비로소 민족 국가를 형성을 하죠. 그래서 이제는 족장을 통해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신앙이 대표가 돼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의 단위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처음 맺었을 그때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남은 겁니다. 그럼 우리에겐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여기까지 가야 올바른 해석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하나만 한 소리 하는 거예요. 남 얘기만 써놓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이 안 돼요. 그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예수 믿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요. 아멘이시잖아요. 그때는 기쁨이 있었고 설레임이 있었고, 뭐 아닌 사람은 말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예수 처음 만났을 때 그 은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라고 하는 확신. 응?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왜 안 그러냐?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일 거예요. 이 처음 내가 어렸을 때 얘기 나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뭐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다. 이게 정리가 돼요. 이게 적용이에요. 이게 안 되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글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거기서 말하는 율법을 완전하게, 이름 또 이제 딴 데로 가는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십니까? 맨날 그 주워 들은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어떻게 율법과 선지자가 완전해졌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면 더 얘기를 안 해요. 그거는 초신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어떻게 완전하게 하셨습니까? 마태복음의 핵심이 어디입니까? 알긴 뭘 알아. 마태복음의 핵심이 어디예요? 5, 6, 7장이에요. 참나. 산상순 얘기도 하지 마. 물었을 때 모르다가 5, 6, 7장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5, 6, 7장의 내용이 뭐야, 고미자 원사님? 뭐라고요? 고미자 원사님 뭐라고요? 팔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건 서론이에요. 그 팔복은 뭐예요? 우리 신앙이 이게 다 부실공사야 이게. 마태복음 5, 6, 7장은 구약을 해석한 거예요. 야, 진짜 너무한다 인간적으로. 에? 구약을 해석한 거예요.
해석해서 현재의 삶에 적용시킨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어떻게 완성됩니까? 이래도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의 바른 해석과 성경의 바른 적용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케 하는 거예요. 에이, 그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야. 진짜 우리는 쥐뿔도 모른다. 싫어요. 안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헛한 거예요. 그냥 평생 예수 믿었는데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지 않고 온전케 하러 왔다 라고 하고 예수님이 계속 하신 일이 뭐예요? 너희가 율법을 통해 이렇게 들었다.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뭘 아가라 맨날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자마다 사랑하는 살인한 자다. 너희가 율법에서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오리를 가라고 들었다, 배웠다. 그런데 난 너희에게 다시 말하는데,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외운 거 말고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게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 거구나. 그게 뭔데요? 성경의 올바른 해석이었어요. 이게 아버지 뜻이다. 근데 니네 율법 선생들이 다 망쳐놓은 거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뭐 가늠하지 말아라고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자다. 이게 율법의 해석이다. 그리고 그 율법의 해석을 지금 우리의 상황과 삶에 맞게 적용하는 게 뭐라고요? 에라이씨, 에휴.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해석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해석이 안 되고 적용이 안 되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종교놀이 하는 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 방법은 뭐 십자가에 죽어서, 그거는 그냥 예수님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 방법은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뭐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해석된 내용을 지금 시점에 그들의 삶에 적용해서 실천하게 한 거예요. 그게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는 행위예요. 그럼 이걸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성경이 어떻게 완전해지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죠. 그래서 1절 읽으면,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하기 전에, 아무것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내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내 죄악 가운데서 건져 내셔서 예수 믿게 하셨구나. 아멘. 이게 1절의 해석과 적용이에요. 이런 게 안 되니까 큐티하면서 이상한 소리만 써놓는 거야 자꾸. 이렇게 또 이상한 소리만 써놓는다 그러니까 또 안 하잖아. 그러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한 절을 읽었으면 이게 해석이 돼야죠. 해석이 됐으면 그게 지금 내 삶에 어떻게 돼야죠? 적용이 돼야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다. 아멘. 이게 1절을 통해서, 1절만 가지고도 얼마나 은혜가 되고 할 말이 많아요. 이게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요? 언제 사랑했어요? 애굽에서 불러낼 때. 그게 사랑의 증거였다.
그래서 한 군데를 이해하면 다른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고 깡 모르고 완전히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엄청 교만해 또. 그래가지고 뭘 안 교만해요. 또 아주 그냥 해서 뭐라 그러면 우리도 알아요 그러고, 목사님 우리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막 이러고. 권사님 말고, 네? 그러지 말라고. 목사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폼 잡지 마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잘 배운 대로 해야죠. 1절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셔서 사랑하셔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셨구나. 이게 은혜예요. 그런데 이 역적들이 역적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야. 2절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게 됐어. 교회 나왔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수록 우리는 낙심돼요. 시험돼요. 그거 힘든 걸 어떻게 해요. 이러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야. 뭐가 길어질수록? 예수 믿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래서 새신자들은 세례 받으면 감동을 해. 세례 처음 받고 성찬식 하면 눈물이 나는데요. 이제 조금 지나면은 또 꼈네. 뭐 이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랑이 더 귀하고 더 감사해야 되는데, 찬송의 가사처럼 어떻게 해요? 그치,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이래야 되는데 날로 더욱 지겨워. 또 예배. 5절인데 또 하자고. 아까도 한 번 하면 됐지 왜 기도하자 우리 마음. 2번 해. 처음에 할 때는 힘차게 하다 2번째면 힘이 빠져. 한 5번 하면 이제 안 할걸? 너 왜 손뼉을 그따구로 쳐 이렇게. 한 손 바보 병신이? 병신 이런 말씀. 불구야? 장애인이야? 둘이 그냥 세트로 앉아가지고 열심히 손뼉 치며 찬양을 해야지.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랑이 더 귀해져야 되는데, 그 사랑의 농도가 더 진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를 보내면 보낼수록 그들은 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날로 더욱 귀하게 주님께로 가까이, 주님께로 가까이. 그래야죠.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돌베개 베고 자는 것 같은 어려움과 시험이라도 내가 주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2절 읽고 그래야죠. 한 절 한 절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선지자를 보낼수록 그들은 더 멀리 갔어요. 어떻게 멀리 갔냐? 그 증거가 그 다음 줄이야. 뭐 했대요?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루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가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감동하고 그랬어. 근데 조금 이제 신앙생활 하면요, 자존심이 상했네, 무슨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네, 내가 체면이 안 서서 교회를 못 나오겠네, 이런 거. 그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뭘 섬겨요? 자기 열등감을 섬겨요. 자기 자신을 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요.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러면 귀를 닫고 눈을 감아요. 얼굴색을 달리하고 입을 삐죽거려요. 삐죽거리는 건 입이 아니고 주댕이잖아. 그건. 은혜가 안 된다 그러고, 치는 설교한다 그러고. 우리가 그래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애굽에서 건져냈어. 너희 이럴수록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었는데 언제부턴가 자존심을 얘기하고 체면을 얘기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냐, 내가 왜 교회에서 인정 못 받냐, 이런 소리를 하고, 그리고도 그게 죄라고 느끼지도 못해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그러면 2절까지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그 첫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게 돼야 되잖아요. 3절 읽으면 하나님 불쌍해요. 3절 시작. 이게 무슨 짝사랑이냐. 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려서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어? 그리고 선지자들을 열심히 보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모세를 보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모세를 보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라와 단과 아비람과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반역을 하는 거예요. 물 없으면 불평하고 먹을 거 없으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그러고 그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수록 우상을 섬겨요. 우리도 그래요. 가난할 때 막 기도하다가 조금 돈 생기면 그때 목에 힘이 들어가. 이제 막 기부수가 막 되고 내가 교회를 다 먹여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먹여 살리는 거지 네가 교회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냐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교회에서 조금만 뭐 인정 못 받고 이러면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뭐 이 교회 떠나면 구원이 없나 이런 소리 해야 돼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은혜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이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마치 내가 교회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나 없으면 되나 봐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불쌍해요? 응? 하나님이 안 불쌍하냐고. 어떻게 기분 나쁘다고 교회 안 나올 생각을 하냐고.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치근하지도 않아요? 응? 그렇게 광야에서 범죄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했던 그들을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걸음마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팔로 안으셨어요. 그런데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해요. 내가 지금 먹고 살만해진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고 내가 똑똑해서 그렇고 내가 사업수하니. 정말 자기가 훌륭하고 똑똑해서 무슨 그 동네에서 수재 났다고 뭐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이. 예? 자수성가형 이거 안 좋다니까. 그래서 별로 탁월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자기가 엄청 똑똑한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예요. 에이, 속상하잖아요. 4절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자 사람의 줄이 뭐예요? 고개를 드세요. 읽으면 이제 딱 이해가 돼요. 사람의 줄이 뭐예요? 사람들이 짐승을 이끌 때 뭐 하죠? 그 콧뚜레를 껴서 이렇게 그거지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줄이라는 게. 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콧뚜레를 꿰듯이 꿰서 그들을 이끄셨는데 그 콧뚜레가 뭐라고? 사랑표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줄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런데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래서 사랑의 줄이 멍에와 대를 이루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멍에를 벗기고 사랑으로 그들을 이끄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에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5절 읽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이 5절이 사실 어찌 보면 11장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큐티 하시면서 핵심절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 예전에 했었는데 핵심 단어 핵심절 찾는 것. 이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예수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택해서 불러 내셨으니까. 근데 이놈의 새끼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근데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애굽으로 못 가고 아수르에서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거다. 그 제가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으려면 처음부터 교회 안 나오는 게 낫다. 어정쩡하게 예수 믿고 교회 나온 사람은 뭐도 못한다? 돌아갈 수도 없다. 애굽으로 못 돌아간다. 그럼 애굽으로 못 돌아간다고 이게 끝나냐? 안 끝난다. 애굽보다 더 독한 아수르의 포로가 될 거다.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은 호텔 생활이었다. 아수르의 포로가 되면 너 아주 그냥 네 뼈를 시게 될 거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과거 죄의 종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까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어야지. 왜 어정쩡하게 고집부리다 개고생하냐? 왜 그러냐 도대체 미련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아요. 이게 아멘이 잘 생각하고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거짓반 죽을 거예요. 그걸 원하냐? 그걸 원하냐?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는 하나님하고 관계 없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놔두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형통한 것 같은 거지. 잘 되는 것 같은 거지.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 재수 없이 택함을 받은 거잖아요.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널 사랑해. 그래서 찍은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왜 찍었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지. 하나님이 찍은 거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찍혔을 땐 좋았어. 왜? 찍히고 나니까 막 모든 게 막 제공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겪고 막 홍해를 막 마른 땅으로 건너면서 막 그냥 막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막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져. 난 좀 그랬으면 좋겠어. 아침마다 하늘에서 좀 먹을 게 떨어지고 족발이요. 그럼 내일 아침에 족발이 근데 크게 떨어지면 또 맞아 죽. 뭐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그게 교만함이 된 거예요. 교만함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우리도 좀 다른 사람처럼 좀 아세라도 좀 섬기고 우리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스텝도 밟아보고 좀 우리도 좀 즐겁게 살면 안 되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수록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벌써 너희들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듣기 싫어.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러려면 차라리 어디로 돌아가? 애굽으로 못 가.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돌이키려고 해도 그들은 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 찍혔으니까. 이게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칼빈주의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애굽으로 못 가요. 애굽으로 못 가면 그러면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갈 거야. 이제 내가 때려칠 거야. 이런다고 해결이 되냐? 아니다. 뭘 만난다? 아수르를 만난다. 너 그때는 뼈도 못 추린다. 아수르를 만날 거야. 무서운 얘기라니까.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지만 애굽에 갈 수도 없고
너희는 결국 아수르를 만나게 될 거야. 지금 어쩌면 아수르를 만나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아수르를 왜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예요. 그래서 그런 거야.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선택 안 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떨결에 따로 나온 사람. 이 사람들은요, 깽판 치고 뭐 신앙생활 뭐 그지같이 해도 아무 일도 없어요. 응? 처음부터 아니니까. 근데 우린 또 그런 사람들 보고 유혹이 생기는 거지. 아무 일도 없네. 그럼 나도 그래도 되나? 넌 죽어. 응? 그런 사람들 아무 일도 없어. 오히려 다 잘 되는 것 같아. 아이 뭐 11조 띵가 먹고 뭐 교회 안 나와도 잘 되고 뭐 예배 시간에 야! 줘라도 잘 되고 새끼야. 조금 아까 보고 웃었지. 새끼 너 사냥꾼 불러서 너 아주 그냥 이 곰돌이 집안 아주. 니네 엄마 갈색 곰, 넌 까만 곰. 니네 아빠는 오늘 안 입었네. 졸고 있어 그냥. 목사님 목소리가 그렇게 달콤해? 니끼에 너나 잘해. 뭘 또 옆에 또 건드려. 하여튼 세트로 앉아가지고 똑같이 생긴 것들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아, 우리는 과거로도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창틀에 끼지 말래니까.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돌아갈 수 없어. 그러면 그렇게 끝나냐? 아니다. 뭘 만난다? 아수르 만난다. 니네 아수르 만난다. 돌아오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싫어. 아수르가 그들의 임금이 될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은 아수르 만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거죠. 뭐래요? 6절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애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너무 불쌍하잖아요. 망해요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말 들어요. 망한다고. 돌아갈 수가 없다고.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뭐 교회 안 나가면 되지. 한번 해봐라 그러면 알게 될 거다. 그러면 그때는 자 깝대기 벗겨진다. 우리 열왕기를 읽었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자기 자식 잡아먹는 거예요. 해보려면 해보세요. 이미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자식을 자기가 잡아먹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잖아.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이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할 말이고 할 짓이냐. 근데 그 일을 했잖아요. 응? 아 그걸 읽고도 그러니 돌이키려면 주님께로 돌이키시고 잘 붙어 계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클수록 하나님의 진노가 더 커요. 난 이 8절이 짜증나. 나 이런 성경 나오면 짜증나. 8절 읽어보십시다. 자 이거예요. 여기다 에브라임에다 뭐 넣어야 돼요? 여러분 이름 넣어야 돼요.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오늘 뭐 쉬었으면 좋겠어. 오늘 기분 나빠서 교회 안 갔으면 좋겠어. 예배 안 갔으면 좋겠어. 그럴 때 하나님이 부른다고요?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니? 두드려 패서라도 너를 가난하게 만들어서라도 너에게 준 모든 은혜와 복을 내가 다 거두더라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왜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냐고. 왜 좋은 말로 야단 맞고 책망 들을 때 빨리 돌이켜야지. 돌이키려면 주님께로 돌아서십시오. 엉뚱한 짓 좀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나 뭐 아내나 남편이 속썩여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그 인간을 선택했으면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다. 그런데 내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면 우리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집안을 살리시는 거예요. 궁금하면 해보세요. 먹을 거 없어서 진짜 빌러 다니는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거잖아. 밥 빌어 먹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게 뭐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없지 않아요, 원사님. 존경 못 받는 거예요. 존경받지 못하는 것. 돈 있으면 뭐예요? 돈으로 존경을 살 수 있어요? 지식으로 존경을 살 수 있어요? 나이 들어가면서 아무런 존재감도 없고 존경받지 못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씁쓸하겠어요. 박원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성도들이 와서 위로 예배는 하고 돌아가면서 잘 뒤졌어 이러면 좋으시겠어요? 아니잖아. 그것처럼 슬픈 인생이 어딨어. 응? 근데 와가지고 성도들이 귀한 권사님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네. 우리도 권사님의 믿음 따라 신앙생활 잘해야지. 권사님이 보여주신 헌신을 우리가 본받. 이래야 좋은 거 아니에요? 명예는요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제가 우리 두 장로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잃지 않는 거다. 사람을 잃으면 다 끝나는 거다. 그건 돈으로도 못 산다. 돈 욕심 때문에 사람을 잃지 마라. 잠언에서 제가 주일학교 때 이거 설교했잖아요. 잠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린 아이들에게 예? 돈 버는 것보다 뭘 가르쳐라? 명예를 가르쳐라. 자기 명예를 못 지키는 거예요. 장로로서의 명예, 권사로서의 명예, 목사로서의 명예를 지켜야죠. 그게 무엇보다도 귀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언은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명예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응? 에서가 왜 망했어요? 그 명예, 명분을 개떡같이 여겼잖아요. 그 개떡을 바꿔먹고 써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에 쓰면 게 개떡이라고 썼을 텐데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먹었잖아요. 그게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를 몰랐잖아요. 그때는.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성도로서의 품위 있고 명예 있게 살아야죠.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이 들수록 어때야 돼요? 존경받아야죠. 제가 정말 마음 아픈 게 그런 거예요. 얼마 전에 그 교회 가서 원로 투표하면서도 마음 아팠던 게 뭐하러 원로 투표를 하나 이렇게 할 거면. 처음 가가지고 당회원들 소집해서 당회하는데 에? 첫 말이 목사님 우린 다른 거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원하는 대로 생활비 다 드려도 우리는 뭐 괜찮습니다. 단 하나 한 주라도 더 설교 안 듣게 해주세요. 그날 그랬어요. 근데 뭐하러 원로 투표를 하냐.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그분의 말을 무게 있게 들을 수 있을 때 그게 원로지.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니까 이 목사님 수고했다고 뭐 식사 그거 먹으면서도 그게 뭐냐 그게. 존경받아야죠. 나이 들수록. 그 한마디가 무게가 있어야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누가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목사님 내 꿈이 집사 되고 권사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거든 성도들한테 잘 보여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성도들한테 잘 보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인정받아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앞에 정직해라. 그게 답이지.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시면 되잖아. 그죠? 포기해버리면 깨끗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난 널 포기할 수 없다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래서 제가 야단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포기해버리면 그걸로 그냥 끝나요. 왜?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건 저하고 관계없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를 지켜봐야 하는 게 얼마나 두렵고 마음 아프겠어요. 죽어서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그거 뭐 지가 할 일이고, 그죠? 아, 죽은 다음에 뭐 장례식장 가서 뭐 그 사람 살아나올 것도 아닌데 천국 갔어요. 그렇게 거짓말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지옥 간 놈 보고 뭐 장례식 가서 뭐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관뚜껑 열고 나올 것도 아니고, 관뚜껑 열고 나오면 해줄 얘기가 있잖아. 뭐라 그러면 돼요? 의사가 너 죽었대. 왜 나와? 뭐 이러면 되는데, 아니 그런 거잖아요. 그냥 뭐 장례 위로 예배 가가지고 뭐 천국 갔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게 뭐가 어려워? 천국 갔을 줄 믿습니다 말하는 게 뭐가 어려워? 마음에서는 이놈 새끼 지옥 간 게 틀림없어.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지금 경고하는 게 그거, 호세아가 호소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이켜야 하지 않냐. 죽어서 가는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이미 살아서 우리가 지옥을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박목사님 그렇잖아요. 지금 살아서 자식들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도 존경받지 못하고 교회 와서도 젊은 성도들 눈치 봐야 되고 이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지옥을 맛보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사실 지금의 삶이 지옥인데, 네? 그렇게 되지 말아야죠. 이 세상이 너무 괴로워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고 아름답고 이렇게 행복하니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더 좋을까? 이래야지. 지금 여기서 존경도 못 받고 인정도 못 받고 죽어서 천국 가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은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은혜이기도 하지만 무진장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불쌍하다니까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놓은 사람들을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래서 뒤에 나오는 아드마, 스보임, 이거 어딘지 몰라도 돼요. 이런 거 몰라도 돼. 근데 뜻은 알잖아. 어? 뜻은 알죠. 아드마, 스보임이 뭐예요? 하나님이 버리신 도시야.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지리적으로 어떻고 뭐 찾아보고 할 것도 없어요. 성경 읽으면 아드마가 어딘지 스보임이 어딘지 몰라도 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하시더라? 버리시더라.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는 거예요? 버릴 수 없어서 너희를 벌한다예요. 그러니 이제 이게 또 적용이 그거야.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고 괜히 교회 와서 맨날 설교 듣는데 야단 맞는 기분이고 욕 먹는 것 같고 삶이 어려워지면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목사님이 나를 미워해 이런 미친 소리 하지 말고 언어를 순화해야 되는데 이런 정신 똑같은 소리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런 생각하는 성도 없어요. 듣기 싫어하고 목사님이 왜 나만 가지고 그러지 이러지.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뭐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래야지.
이게 정말 아멘이 돼야 돼요. 이게 얼마나 은혜냐. 그 진짜로 하나님이 버리신 도시의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뭐 했다? 버렸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내가 버릴 수 없다. 에이. 그래서 11장은 뒤까지 읽을 필요도 없어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내게로 돌아와라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또 큐티할 때,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찔리면, 혹시 제 설교를 듣고 너무 부끄러워지고 저거 나들으란 소리야, 목사님이 아유냥 씨 나 강단에서 나를 잘근잘근 씹네, 이러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아오라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계속 그 길로 가면 죽지 않고 껍데기가 벗겨질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응?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 정말 숨이 깔딱깔딱 넘어갈 때 그때사 회개하고 돌이켜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구원을 얻겠죠. 근데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냐고. 그 과정을 겪으면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겪을 그 아픔과 상처는 왜 그렇게 살려고 그러냐고. 거꾸로 집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버려도 내가 믿음 지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윗 아닙니까? 그렇게 유다의 임금들이 깽판을 치고 유다의 임금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솔로몬이 그렇게 나라를 말아먹어도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다윗을 보고 참는다. 뭐 이래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재앙을 내리시다가도 내가 너 보고 참는다. 이러실 수 있는 복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내가 너 때문에 멸한다, 이래서야 되겠냐. 호세아 종반으로 가면서 주제는 하나예요. 뭐? 돌아와라. 돌아와라. 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때로 정말 강하고 독한 말로 여러분의 가슴을 휘어 파고 상처를 내고 왕소금을 뿌리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바알과 아사라에게로 가지 말고 아수르로 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 그걸 듣고 목사님이 나를 미워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스스로 자기 관 짜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가 스스로 관을 짜도요, 그 관에 우리가 못 들어간다고요. 관만 짜다 마는 거야. 왜 못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이게 은혜이면서도 이게 살벌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송합니다. 이건 양해하고 들으세요. 하나님은 꼭 스토커 같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눈을 까뒤집고 봐. 눈을 까뒤집고 본다는 거 좀 이상하지만 성경의 경건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불꽃과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대. 이게 눈 까뒤집고 보는 거지. 그요.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이게 좀 느낌이 다른. 그냥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신대요. 할 일이 없으신지 매일 머리카락을 샌대. 그러니 우리 이진동 목사님은 얼마나 효도를 하는 거야. 그 새는 수고를 덜어드리려고.
저도 점점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드리려고 소갈머리가 없어져 가요. 효자잖아. 응? 그러니 우리 더 늦기 전에 돌이키십시다. 응? 그리고 속 시끄러운 상황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내가 우리 집안을 살리고 있다. 응? 내가 우리 집안을 살리고 있다. 막 핍박과 다툼이 심해지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그리고 직접 대놓고 얘기하면 싸우니까 자빠져 자고 잠들걸랑 그냥 멀리서 나 때문에 사는 줄 알아 이씨 뭐 이렇게 한마디. 응? 근데 크게 하면 또 싸워요. 이거는 자는지 잘 확인하고 나 때문에 사는 거야 까불어 이씨 뭐 연구사님 알았죠? 너 나 때문에 사는 거야 이씨 너 아주 씨 까불지 마 이씨 뭐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 아니, 너무 그렇잖아. 아까 제가 뒤에 서서 한번 읽었거든요. 찬양하면서 어찌 내가 너를 포기하겠느냐. 하나님이 너무 불쌍하다. 애걸복걸하는 것 같잖아 막. 응? 내가 너를 어떻게 포기하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 마음을 긁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돌이키셔서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사십시다. 그리고 이 땅이 너무 힘들어서 주 예수여 속해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잘 읽으면 큐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또 한 장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오늘 본문 그냥 1절만 가지고 해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나를 먼저 택하신 거다. 그리고 오늘 중간에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두 개만 가지고 적용해도 얼마나 훌륭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매일 좀 그렇게 말씀 묵상하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져 가면서 마음이 좀 급해져 가고 아까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혁주가 많이 늙었나 봐요. 지가 시간 가는 게 빠르게 느껴진대. 밥 먹어서 목사님 나이 먹으면 시간 가는 게 빨라져요? 그래서 나는 나한테 묻는 건지 알았어. 야씨 이게 날 늙었다고 욕하는 건가 그랬더니 지가 요새 시간이 빨리 간대. 40도 안 된 게 벌써 시간이 빨리 가면 너 어떡하려고 그래. 다 그렇게 사는가 봐요. 그죠? 생각해 보니까 벌써 우리 혁주도 40대가 된 거예요. 나만 늙는 게 아니라 같이 늙는 거예요. 하긴 우리 시찰의 제일 막내가 최도현 목사인데 얘도 50이 넘었는데 맨날 도윤아 하고 커피 날르고 있고 그래서 내가 야 니네는 잘 안 됐다. 50인데도 커피를 날르고 있어서 근데 어쩌겠니. 후배들이 안 들어오는데.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을 놀리는 방법이 있어요. 후임 목사들이 올 텐데 아마 너희들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올 거야. 아주 죽으려고 그러죠 그냥. 연말이라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집에 가시기 전에 나가셔서 성탄 트리 앞에서 기념사진 한 장씩 찍고 가세요. 진짜 멋있어요. 찍고 가시고 그걸로 이렇게 SNS에 널리 두루 저 이제 포토 좀 만들려고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들 와서 500원입니다. 토요일에 트리 하느라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수고하셨는데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날 우리 총회 신학부 처음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신학부장 박이서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회의 참석해 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황을 좀 살필 텐데 진짜 총무를 하게 되면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위에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신학부 세미나학으로 막 전국을
또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참, 아무튼 위에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목요일 날 5일에 우리 춘천 시찰의 목사님들이 춘천 성도교회에서 모여서 됐냐? 내가 주보에다 우리 교회라고 썼다고 욕 엄청 먹었어요 아까. 그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인지 그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인지 그 우리 교회는 춘천 우리 교회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다니까. 우리 교회 우리가 먼저 있었어. 걔네가 나중에 개척한 거고. 그래서 춘천 성도교회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별 그지 같은 걸로 욕을 다 먹어요. 아주 내가 주보에다 우리 교회라고 썼다고. 목요일에 우리 시찰 목사님들 시찰회를 겸해서 한 해를 정리하면서 베트남 갔다 와서 돈이 많이 남아서 그날 모여서 같이 식사하기로 했습니다. 시찰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특별히 우리 강한돌 목사님 이제 날짜가 아직 안 정해졌는데 대장암 수술하고 그 장하고 다시 항문을 연결하는 수술이 남아 있습니다.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말이어서 뭐 팀장 회의 또 여러 가지 회의들이 있는데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 함께 꼭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박민철 이경선 장로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경선 장로님이 그 작업하다가 지금 오른손을 좀 다쳐서 사실 기부스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제 야단을 좀 쳤거든요. 장로가 지모 하나도 관리를 못하냐. 장로는 다치셔도 안 된다. 근데 그 야단 치면서 좀 찔렸어요. 옛날에 저 다리 부러져가지고 그랬던 거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경험에서 하는 얘기다. 장로는 아프지도 말아야 된다. 다치지도 말아야 된다. 그때 오늘 기부스 풀고 온 거예요.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두 장로님들과 제가 자주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걸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세례 받은 우리 은보 성도 위해서 또 두 어르신 학습 받으신 두 어르신의 믿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엔 좀 놀랬어요. 아니 90이 넘었는데 무슨 세례 받고 싶다고 그러시냐. 그래서 저도 좀 빨리 결정을 못했어요. 한편 마음에는 어르신들이니까 그냥 세례를 베풀어도 뭐가 문제가 되겠나. 한편 마음에는 그래도 교회 법이 있으니 법은 지켜야 되지 않나. 그러다가 또 한편에 세례 받기 전에 돌아가시면 어떡할래. 아니 진짜 이거는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라 결정하고 선택할 때마다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는 안 돌아가시겠지. 그래서 일단 학습 교육을 진행하자. 그래도 절차는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학습 교육을 하게 했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아침까지도 못 정했어요. 일어서서 서약을 하게 해야 되나. 두 분 다 지팡이 짚고 일어서는 게 너무 힘든데 그냥 서약하지 말고 공부를 해야 되나. 전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해요. 이 결정장애가 있나 봐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 마음속에 그래도 서약은 해야 된다. 그랬더니 너무 대답을 야 이거 안 했으면 큰일 아주 서운해하실 뻔했다. 그냥 막 아주 뭐 내가 아주 그냥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두 어르신이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실 오늘 맨 앞에 앉아서 예배하시는데 찬송을 또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죄송하지만 한참 어르신인데 귀엽잖아요. 그렇게 막 찬송 열심히 우리 최중호 어르신은 정말 찬송 열심히 하시거든요. 우리 한대서 어르신도 그렇고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두 어르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배우섭 집사님 지난주에 우리 실버진 진장 권사님들하고 같이 신방했는데 삶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항암 치료 안 받고 지금 이렇게 주일에 예배 나오는 거 딸들이 모셔가려고 그랬어요. 곁에서 가까이 챙기고 돌아보시겠다 그런데 우리 배우섭 집사님께서 거절하셨어요. 나는
죽더라도 교회 곁에서 죽는다. 예배하다 죽겠다. 그런 게 막 저에게는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아니 이 어르신들도 예배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잘 걷지도 못하는데, 요즘에 무릎에 힘이 없어서 집에서도 자주 넘어지신대요. 근데 교회 오시는 게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 차 운행하는 사람들이 가면 미리 찻길에 나와 계시되는데, 그래서 그러시지 말라고. 그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집에서는 편한 옷 입고, 근데 주일날 예배 오실 때는 또 잘 갖춰 입고 오시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밥을 못 드셔요. 그래서 딸들이 이렇게 식사 대용으로 잡수실 거를 공급하고 하는데도 예배 시간에 흐트러지지 않는 자세로 정말 집중해서 예배하시는 거 보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끝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마음 먹으셨는데,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해 2024년 팀장님들은 주보 광고 보시고 사업 결과 보고서를 12월 달 거는 못 쓰시더라도 빨리 써서 제출해 주셔야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검토를 합니다. 이제 우리 두 분 장로님이 처음 장로가 되셔서 어떻게 지금 하는 건지를 잘 모르니까 제가 검토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고, 또 그런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텐데, 이걸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빨리 보고서를 써주셔야, 이런 걸 점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점검하고 나면 팀장들에게 꼭 결과를 통보해서 고쳐질 건 고쳐질 수 있도록 피드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그런 것들을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좋은 장로님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마음으로 사업 결과 보고서를 잘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목회 일정 보시고 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엄선영 권사님 이제 원주로 발령이 나는데 새로운 업무에 잘 적응하고 탁월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이보금 집사님 가는 길이 이쪽 사창리 쪽으로 가면 길이 꼬불꼬불, 그치? 네. 근데 그쪽 길이 재밌어. 내가 근당교에서 한림대학병원까지 그때 30분 만에 나왔나 그런 적도 있었어. 티코로. 티코가 명차야. 현리 쪽으로 가면 길이 좀 좋고 오래 걸리고,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넘치도록 위에서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고, 이번 주 금요일 전교인 기도의 날입니다. 우리 낮에 말씀 나눈 대로 모든 성도들이 다 나와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안타까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일의 예배를 마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권세 있는 삶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거룩한 특권인지를 알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여러 가지 번잡함과 상처로 고민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근심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보내시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전가시키시고 담당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12월의 첫 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그 거룩한 특권을 사용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출입하며 경영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